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3차 전쟁이 있습니다. 1차 전쟁은 뭐냐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 이거를 깨닫기까지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죠. 나중에는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음으로 이 원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격리가 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을 하죠. 2차 대전은 뭐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죄는 아닌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신을 우리가 행한다는 거죠. 물론 죄도 엄밀히 말하면 육신이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계명을 어기는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것과 싸움에 이겨야만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 말할 필요 없이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의 거루가 무리 안에 드는 거죠. 3차 전쟁은 뭐냐?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에 주님께 속하게 하시고 주님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이렇듯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의 전쟁, 그리고 육신과의 전쟁, 그리고 마귀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2차 대전, 육신과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시제가 좀 이렇게 상반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9절에 보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로마서 5장 9절에 오게 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계약입니다. 새로운 계약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계약을 하고 영이 우리 안에 새기는 계약 안에 들어온 거고, 그 계약이 완료된 거 언제냐?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 그 계약이 이제 완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너는 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모든 죄를 사하노라. 너는 의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가 이제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장정을 시작을 한 것이고, 구원의 장정이 끝난 것은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이제 판명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진노를 이제 면하고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이 공생의 모든 사역을 그가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당신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대뜸 이런 이야기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고백하게 되고 또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잖아요. 근데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듭나는 것도 뭐냐? 여러분 그런 그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시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셔서 주님이 도장을 치시는데 의롭다는 도장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뭐하러 오신 거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속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는 말씀 공부를 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만 그 구원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누구도 오시냐면 주님도 오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이 우리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죽은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을 거듭났다고 그래요.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 달 안에 이제 아이들 출생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늘나라 호적책에 이름 석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생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하죠. 아니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다시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이제 그런 틀로 예수님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물과 그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움을 받아서 성령을 받기까지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이룬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거듭난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도 않고 이해도 모르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신가도 영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말씀으로 배운 바도 없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도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모든 진노에서 너를 이제 건져내었노라. 너는 의인이로다. 말씀을 한순간 거듭난 우리의 영을 따라서 이제 우리 몸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란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전도자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죄 씻어지고 거룩해 하고 의롭다움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 다음은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나게 하고 법을 새겨주고 또한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은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순서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섭리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고 의롭다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이제 그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생수를 불어넣음으로 이 땅에서 영으로 살게끔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에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들어가냐?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가게 돼요. 그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으로 거듭나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연이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사건은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죄를 졌으면 여러분 어떠나요? 양심에 찔리고 또는 성경 말씀에 이제 어긴 걸 느끼고 성령이 안에 탄식하니까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영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육신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이 아닌,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다고 우리 안에서 영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또는 영의 법에 새겨진 바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또는 영의 은사로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육신인데 단 하나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져서 우리 영이 죽어 있었지만 예수는 원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럼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냐? 그것은 우리의 육신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육신을 인간의 살이나 인간의 몸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질 자체가 육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이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그렇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연후에 성령이 오셔서 영을 살려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수많은 환자들과 귀신을 쫓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하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값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돼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죠.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것과 다른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린 것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지만,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 절규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이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심판을 하신 뒤 결단코 그 육신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래서 예수를 대표로 해서 육신의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온갖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죄의 대가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의 피로 그 죄값이 다 씻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까지 받은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선만 행하고 의만 행하고 진실만 여러분 말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다시금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고 또 죄를 짓잖아요. 죄의 뿌리가 육신이에요. 그 육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해결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예수가 피 흘림으로 다 이제 용서하셨고, 또 하나 예수가 육신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내 육신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 육신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어떤 모든 욕망들이 사그라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못 받고 내가 육신을 억누르고 내가 육신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육신의 대표로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거,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올 때 내 안에 육신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육신과의 전쟁 두 번째 시간인데, 육신은 뭐냐? 육신은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갈라디아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육신입니다. 네,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신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육신에 따라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그 강조하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거룩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거듭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육신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첫 번째 음행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남녀가 때가 되면 서로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 안에서 건전한 성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하나의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 전체주의로 인하여서 세상에 50 몇 가지가 되는 그런 성이 있다고 하는, 사회학적 성이 있다는데 이거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고 성경에서 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남성과 여성.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성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음행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옳지 않은 부정한 행동이나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선을 행하고 진실을 행하도록 성령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런 더러운 짓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러운 것을 버리고 몸과 영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 가운데 호색이란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그런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딥페이크라고 그러잖아요. AI를 통해 가지고 합성을 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로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야한 모습을 만들어서 이게 돌려보면서 그걸 놓고 이제 낄낄거리고 그거는 엄청난 이게 성추행이고 성폭행이고 성범죄란 것이 오늘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거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호색입니다. 성적인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한마디로 합성된 것 가지고 사람들의 인격을 모욕을 하고 또 그렇게 같이 그런 것들을 돌려보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고 시기하지 말지니라. 성경에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귀한 분으로 우리가 존귀 여기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을 가장 여기게 될 때 요즘에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뭡니까? 핸드폰이에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부모가 핸드폰 뺏었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가출한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국가인권에게 부모를 고발하는 애까지 있어요. 이 핸드폰이 우상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게임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게임에 이제 몰두하다가 어떤 젊은이는 이제 피로가 쌓여서 죽기까지 하는 게임이 우상이 되면 그렇습니다. 또 도박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마약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고린도서 10장 14절에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거나 지나치게 의지하는 행위로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는 우상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우상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게 되면 우상이란 거 우리가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 대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술입니다. 초자의 능력을 추구하고 마법이나 점술이나 그런 어떤 그 수술을 부리는 행위죠. 이것 또한 주님이 정말 싫어하고 주님이 증오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한 원수 맺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타인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를 표출하고 그를 글로나 말로나 SNS로 퍼뜨리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상호 상생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기심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이제 심하면 서로 폭력을 행하죠.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계급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빼낼 수 없는 오늘날 이 시대에 악한 죄가 있습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거나 또는 그 사람이 이룬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투고를 하고 또는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제2종교개혁을 추진하시면서 이거를 뒷받침한 제2정치혁명을 이루고 계시는데 여러분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되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최초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된 것이 1640여 년 영국의 청교도 혁명인데 그 뒤로 이제 한 400년 지났죠. 이제 제2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거짓된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 왜곡된 민주주의, 선동민주주의가 아니라 양심적인 민주주의, 이성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더불어서 평화적인 민주주의가 이제 실현돼야 되는 제2정치혁명이 필요한데 이게 다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우리가 남의 소유라든지 남의 인기라든지 남의 권력이라 이걸 탈취하기 위해서 안에서부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온갖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죠.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분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성을 내고 또 격렬한 한마디로 적대감을 표출하는 걸 말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서 분을 품지 말라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의감에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적개심으로까지 발달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 악을 품게 되어서 자기도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그죠. 남을 비판하다가 닮는다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을 단죄를 해야 되지 분노라든지 거기에 어떤 술수가 개재되어서 여러분 악한 자나 이런 범죄 집단이나 그런 사람을 분노하다 보면 자기도 악한 영에 속임을 당해서 악해져 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 짓는 것입니다. 분열을 초래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아예 집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조폭들이 그러는 거죠. 역사상 보면 공산당 같은 그런 당들, 이제 그런 당들이 그렇게 이게 당을 지어서 자신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함께 공모를 해서 이 사회나 국가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지혜 있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 의의 열매를 화평 가운데 심어 평강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과 또 반대되는 죄가 있죠. 분열이요. 집단 내에서 의견과 어떤 그 이해관계가 이제 첨예하게 해서 아예 공동체를 이제 와해를 시켜버리는 나라가 쪼개지고 회사가 쪼개지고 학교가 쪼개지고 교단이 쪼개지고 지역이 쪼개지는 거 이거 분열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내가 형제들 곧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는 어찌하든지 화합하기를 원하여 그러나 거짓이나 또는 악한 영이나 그리고 또한 죄악을 우리가 묵인하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구원을 받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뒤에 거짓 영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는 일까지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하는데 필수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 예를 들면 신론,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성경론, 계시론, 창조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반하는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멀리해야 되겠죠.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투기입니다. 투기는 이 시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나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을 자기가 갈취하는 거죠. 갈취하는 거. 도둑질은 뭐냐? 아예 그것을 자기가 통째로 가져오는 거지만 투기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시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강렬한 욕구를 표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호색과 같은 것을 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영혼 몸의 성전인데 술을 먹는다는 것은 영혼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술 먹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한두 잔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술 먹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성령을 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술을 먹는다는 것은 영혼 몸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정해진 제단에 불을 들이지 않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 즉사를 했어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와가지고 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술 맛이 끊어져서 술을 안 먹는데, 야, 술은 그렇더라도 맥주 한번 먹자 그래서 제가 그럴까 하고 맥주를 먹었거든요. 밤새도록 완전히 저의 오장육부가 뒤틀려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얼마나 음란한 생각이 몰려오는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이 술은 입에도 대지를 않게 됐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 방탕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무질서하게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방탕과 술 취함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절제에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영을 따라 그 영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